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존경하고 귀한 분에게 또 귀한 선물을 받았다. 그런데 그 선물을 제가 실수해서 잃어버리거나 또 그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선물을 준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섭섭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그 귀한 선물을 줬는데 그걸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잃어버려? 아니, 그것을 제대로 활용도 안 해? 한 번도 안 써? 내 다음부터 선물 주나 봐라. 아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성숙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자기 것으로 확인하는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하는 표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그래서 도장을 찍고 그 표로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받은 성령이 사라진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령이 사라지면 그 성령이 구원의 증표가 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사라지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입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구원을 이루도록 파견되신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 보호자, 협조자, 상담자, 변호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바로 이런 역할들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는 이런 역할들을 누가 해준다고요? 바로 성령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물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든든한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선물이죠. 성령은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졌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또 풍성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명 성령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힘, 성령이 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성령을 소멸시킨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켰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소멸하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
원래 소멸하다 이 헬라어의 원뜻은 어느 의미냐면 불을 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성령을 끄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계시는데 성령님이 불이 꺼졌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한 상태다,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화려한 조명들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불을 다 꺼버리면 어떻게 해요? 캄캄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다, 그런 거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내가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무차별적으로 그냥 당하고 말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도움 없이 나 혼자 힘으로도 살 수 있어, 자기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한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일까요? 아니요, 그냥 인간의 열매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뭔 일이 생길까요? 자기 말만 많아져요. 자기 말만 많아져. 성질도 자꾸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충만해져서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성령이 소멸된 상태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속에서 종종 느껴진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대체로 신앙의 문제는 어디서 올까요?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무지. 어떤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교회는 오래 다녀서 직분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땐 적어도 3개월, 5개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 훈련을 시켜서, 그러면 그것이 훈련이 끝나느냐? 아니요. 이제 이렇게 훈련했으니까 앞으로도 직분을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훈련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훈련 받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말은 많아지는데 어떤 말을 하겠어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옳을까요? 옳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든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그저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신앙에 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앞서서 일하게 되면 전체 공동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말을 하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들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거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사실 범사에 헤아려, 이 말은 뭐겠어요? 그냥 모든 것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고 연구하고 신중하게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제대로 판단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신앙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은 버리고 악한 것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라고 무조건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말을 무조건 다 불순종하나 그런 말은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신중하게 생각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부합된 말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부합되지 않고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말에 순종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그래서 좋은 말은 받아들이고 악한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훈련이 안 되니까 이 교인들 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릴 수 있다.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이게 좀 쉬우면 괜찮아요. 쉬우면 딱 듣고 이건 나쁜 거, 이거 좋은 거 이렇게 빨리빨리 판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을 하면서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이 꺼지면 아무런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신방 갔는데, 이렇게 코로나 전에, 그래서 신방 가고 그 집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막 준비하는데 그 신방 주인이 아이고 뭐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밥통에 전기를 안 눌러놓은 거예요. 다른 건 다 준비해놓고 쌀은 다 해놓고 이거 버튼을 눌러서 시간 맞춰서 밥이 딱 되게 해야 되는데 버튼을 안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있는데 성령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성령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이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 예언은 점쟁이처럼 이렇게 저렇게 그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멸시치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뭐 점쟁이처럼 얘기를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원 자주 간다고 성령 충만하냐? 그렇잖아요. 물론 기도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줘요. 저도 기도원 가서 자주 설교를 하니까, 저도 기도원 가서 설교하면 그 기도원에 온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그 간절한 모습을 보고 제가 막 도전을 받고 제가 더 은혜를 받아요. 그렇다고 기도원에 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내 부족한 것을 채우고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죠? 성령 충만하다고 보통 사람하고 뭐 이상하게 차별된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냐? 거룩한 목소리를 해가지고 달라지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분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특별히 외적으로 뭐 달라진 게 있나요? 똑같아요. 아니,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표현하면 예수님은 일반 보통 사람보다도 더 못생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뭐 다른 사람보다 뭐 광채가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눈빛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보다 외적으로는 변화가 없어요.
뭐가 변화요? 이 내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상한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스스로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부터 들은 것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 이 칼은 뭐예요? 공격용이에요. 공격용.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누르는 거예요. 뭐 세상의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생활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돕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킨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말씀을 행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행동할 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내 속에서 성령의 일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 오늘 성도들도 내 속에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신비한 인도를 받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싶습니까? 성령의 보호를 받고 그의 위로와 도움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무시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십시오. 잡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복음의 기초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무슨 환상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 환상이 성령이 주는 환상일까요? 아니요, 악령이 주는 환상이에요. 예수 믿어서 열심을 내긴 내는데 얼굴이 더 싸나워지고 목소리가 싸나워지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계시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싸나움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초조함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이 계시는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고. 왜? 성령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돕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에게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할 기회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예요?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아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성이나 상황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이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것에는 그렇게 빠르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지하니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자기의 삶을 세운 사람이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느 시골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게 됐어요. 지금은 대부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면 대부분 후임 목사님은 좀 젊은 분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젊은 분이 오시기보다는 여전히 연세가 많으신 노인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게 됐어요. 이사를 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주일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옆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옆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옆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교인들이 이 사랑의 설교를 듣고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어떤 설교를 하실까? 그래서 한 주가 지나서 그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대를 가지고 성도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의 두 번째 설교를 기대하면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지난주에 한 설교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로 얼굴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부임하셔가지고 지금 착각하신 건가? 이게 뭐지?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와서 어리둥절하면서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하실까? 그런데 세 번째 주일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아니 1년을 똑같은 주제를 갖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우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이렇게 1년씩 할 수 있냐고. 그래서 교인 대표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은 저희 교회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맞는 다른 교회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그러면 돌아온 주일날 내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떠나겠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해도 좀 이따가 가실 줄 알았지 바로 다음 주에 가신다고 생각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이거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래도 목사님이 1년 오셔서 열심히 설교하셨는데 맨날 똑같은 설교는 했지만 그래도 고별설이니까 뭔가 좀 다른 설교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별 설교하는 그 주일날 또 딱 모여서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할까 기대하고 앉았더니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래도 마지막 고별 설교니까 우리가 좀 더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1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하시고 이 마지막 고별의 순간에도 왜 이 설교를 또 하실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듣는 중에 한 명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은 자기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1년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라, 이 설교를 하신 거구나. 우리는 머리로만 믿었지 행동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저희가 깨닫지 못했고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떠나지 마시고 저에게 매주일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설교만 해주세요. 그 설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떠나지 않고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목회를 하시게 됐어요. 교회를 떠나려다가 다시 교인들이 붙잡아서 한 주간 지내고 그 다음 주일 설교를 또 듣게 되는데 교인들은 이제 오면서 오늘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실 거야.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당에 딱 와서 설교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0의 1조를 하셔야 합니다. 11조 설교를 하신 거예요. 11조 설교를. 지난번에 여러분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제 행동으로 다 옮기는 모습 봤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10의 1조를 하십시오. 그 다음 주일날 온 교인이 11조를 다 했대요. 다 했대. 왜? 안 했다가 1년 내내 11조 설교를 또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11조를 그 다음 주에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은 무슨 설교를 하실까 그랬더니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의 봉사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봉사 안 하던 사람이 찬양대로, 교회학교 교사로, 또 주방에서, 또 차량 안전 운행으로, 또 차량 안내로, 청소하는 거로 봉사 안 하던 사람이 다 또 봉사를 하겠다고 자원서를 다 냈어요. 왜요? 이거 안 했다 또 1년 동안 계속 봉사를 한다. 그러면서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시작해요. 실천하기. 그전에는 듣고 은혜 받았다, 좋다 이렇게 끝냈지만 이제는 들으면은 그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모이면 서로 욕하고 모이면 서로 비난하고 모이면 자기 주장만 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얘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 마음에 다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생각이 달라요. 주장하는 게 다 달라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끄집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이거 중지하십시오. 그거는 성령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악령이 시키는 거지. 어떻게 성령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 시골의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매주일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창피스럽지만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게 좀 부끄럽고 낯간지럽지만 일단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교회 속에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삶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프면 담임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해서 함께 신방을 가고, 때로는 자기가 그 환자를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서로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뜨겁게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내가 내 힘대로, 내 멋대로, 내 능력대로 살 때는 그저 나 자신, 나 김승민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김승민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성령을 소멸치 않고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모든 것을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아주 귀한 유산입니다. 이제 비판 멈추십시오. 부정적인 말 멈추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아름다운 간증의 소리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보다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검증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라.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창립 48주년을 맞은 우리 원미동교회가 오늘 이 원미동교회 속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